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의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은 온 세상이 같은 언어, 한 가지의 말을 사용하던 시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언어에 해당하는 사파라는 단어는 하나의 입술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입술에서 하나의 말이 나왔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같은 입술에서 같은 말이 나왔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1절의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언어가 같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동일한 말과 같은 생각, 같은 내용의 말을 반복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날처럼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은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고 그 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개입은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언어가 한 가지고 언어가 같다는 건 참 큰 축복이며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쉽게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할 평지의 사람들은 이 언어의 힘을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라고 기록됩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 안에, 그 언어 사이에, 그들의 공간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일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생각, 완전히 통일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신할 평지 위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며 일사불란하게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매진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였을까요?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들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땅에 충만하여라. 충만하면 퍼져야 하는데, 흩어져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이자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재한 이 연합, 담합은 교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없자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었고 인간의 연합이 결국 죄를 낳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직접 개입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려오셨고 보려고 내려오셨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일을 개입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5절과 7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사람들의 담합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이 이 현상을 보고 평가하시는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한 말을 쓰는, 같은 내용을 말하는, 담합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이 담합하였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 엄청
더 큰 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같은 내용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는 하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죄의 팽창이 드러납니다. 최근 우리가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서는 같은 백성인데다가 모두 같은 말을 쓴다. 하기 시작한 것이 이 정도이니 이제 이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말릴 수 없을 정도다. 결국 하나님이 부재한 인간의 연합은 최고의 교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엄청난 죄의 팽창으로 나아가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자율성, 자기 중심적인 권능,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말을 뒤엉키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땅을 덮으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서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하였지만 사람들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로 담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자 라고 주장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신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겉으로 보면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한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다 같이 말하면 마치 그 집단, 그 공동체는 이상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말만 옳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신념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판단하게 하여 오히려 그 집단을 더 폐쇄적인 공동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신할 평지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더 큰 탑을 쌓자라는 이 한 가지의 신념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고 타인을 배척하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말, 곧 같은 내용을 말한다. 말의 그 내용을 생각했을 때 같은 내용을 말하는 이 연합, 담합은 곧 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공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됨,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연합은 교만과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언어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성경에서 함께 들은 것과 같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릴 때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같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벨탑 사건은 언어를 흩으셨지만 하나님이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언어를 주셨습니다. 말씀은 이 언어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기록합니다.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의 언어와 공간에 하나님이 부재하였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사람들의 언어와 공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였습니다. 새 한글 성경에서는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를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오히려 더 소통이 잘 되게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지역의 언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6, 7, 8을 보면 어떤 지역의 언어들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각각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지켜본 외부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한 지역의 사람, 갈릴리 지역의 사람인데 그런데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우리 지역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히려 다양한 언어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였는가? 그들도 바벨탑 사람들이 한 가지 내용의 말을 한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다양한 언어로 한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크신 일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한다. 다른 지역의 언어를 듣고 있는 그 외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고 있군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신들의 다양한 언어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바벨탑의 사건과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함께 살펴봅시다. 시날 평지에 모여든 한 가지 언어, 하나의 입술로 다양한 하나의 말을 했던 시날 평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높이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흩어지지 말자.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조직에 몸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나와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언어와 공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은 연합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통일로 바라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성령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이르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죄를 지은 적은 없었습니다. 네. 집단이 때로 모여서 하나님을 부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1장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 집단의 죄를 흩으시고 교만의 죄를 흩으시고 복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사건을 전환시키는 모습이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강림절의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십니까?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초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다른 소리를 내더라도 나와 너의 언어와 공간 사이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이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은 공동체 회복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개개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공동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만 존재하면 금방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소진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서로에게만 기대면 사실 소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는 그것을 좀 더 넘어서서,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모임이다라고 우리가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서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바벨탑에 모였던 신할 평지의 사람들처럼 다른 생각을 배척하는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한 가지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동행자의 무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 그저 교회는 같은 목소리만 내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다 서로 다른 배경, 생각, 언어가 존재하는 신앙 공동체이구나. 이 모든 차이를 우리가 인정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을 만들어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 된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언어, 여러분 옆에 분을 바라봤을 때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나와 너가 주고받는 이 언어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십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다양성을 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과 언어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바벨탑은 인간의 이름을 위한 통일이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양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지금 이곳에, 그리고 교회된 우리 안에 서로의 삶의 공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저 교회인 내 자신과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의 서로 다름을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